주님의 뜻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은 반드시 다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겠다고 작정할 때 무릎 꿇는 그 순간 이미 기도 보따리를 갖고 내려오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느냐?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딴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보따리, 응답 보따리는 가지고 왔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다시 걷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이 될 때까지 보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갖고 지금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언제 응답되나,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응답 주셨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응답이 빠른데, 그거는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건 저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신 것처럼 그 과정이 참 힘들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세상 나가서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일들이 많지요. 또 우리 큰 행사를 앞두고 준비하느라고 참 분주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할 때는 지식도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농사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가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몇 년이고 농사 짓는 법도 배워야 되고 씨를 언제 뿌리고 어떻게 가꿔야 되는 거, 이거 다 배워야 돼요. 이런 게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게 좀 달라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도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마인드 갖고 교회 일을 하다가는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 일, 주의 일은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지, 오늘 제목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다 주의 일을 담당하는 주의 일꾼, 믿음의 일꾼인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로잡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변형돼서 옷같이 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 우리 그냥 내려가지 말고 있자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아니야, 우리 할 일이 있잖아, 내려가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그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람 노릇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엇에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요, 자기 마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지시를 받게 돼 있어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도요, 내 마음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영에는 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그래서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합니다. 마음을 항상 악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워하는 생각만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먹은 것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때리거나 죽이거나. 저 사람 거 갖고 싶어요. 저 신상 샀대요. 누가 좋은 차 샀대요. 나도 저거 갖고 싶어. 갖고 싶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쟤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가져와야지. 그럼 또 사고 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으니까 주어야 되는데, 이건 선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뺏어서 내 걸로만 만들려고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받기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꾸 대접하지 않고 뺏는 것만 갖고 어떻게 해서든 내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한 마음을 갖게 되죠. 나는 없어도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게 서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 그 사람이 없을 때에 함께 고통을 나눠주고 소유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꾸 베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과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예요. 사탄은요, 자기밖에, 자기 위주예요. 나, 자기, 내 거 이거 위주입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 안 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게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나보다 높니다. 너에게 유익을 주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마인드가 내 위주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거 아깝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고, 나보다는 네가 더 나아야 된다, 너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너를 위로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도요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냐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신앙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종교 생활, 마당만 밟고 다니는 종교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헌신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아까도 그 기준은 뭐예요? 나냐 주님이냐. 주님을 더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내 위주고 나만 편하면 된다, 내가 많이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고 있잖아요. 복 받고 있고 앞으로 또 여러분 하는 대로 복을 받을 건데,
여러분, 누구는 복을 많이 받고 누구는 복을 조금 받느냐? 조금 받는 사람은 저 사람 받는 복을 참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질 건데, 여러분, 그 차이는요 단순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면 큰 복을 받는 거고, 밴댕이 속까지 조금만 하면 조금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적은 게 나쁘고 믿음이 큰 게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큰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출발해서 큰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고라당도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결국 자멸했죠. 그래서 없는 것과 차라리 없는 것보다 적은 게 나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믿음이 크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분량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고 오직 내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도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이거 안 했냐? 이거 왜 이거밖에 안 하냐? 나무랄 필요 없어요. 그게 그 사람 믿음인 걸 어떡하라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에게는요 이래서 사로잡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사로잡힌 믿음 꼭 소유하시고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심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850명 불러서 너희 신을 불러봐라. 나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테니 누가 응답하냐 보자. 그래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부릅니다. 하루 종일 꽹가르치고 소리치고 부릅니다. 대답이 없어요. 이제는 자기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부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때 엘리야가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훑어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앞에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불태우고 있어요. 사람이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붙고 있어요. 요즘 이런 거 눈앞에서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 정말 진짜 참신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부인이 얼마나 악한지 엘리야가 자기가 시키는 바알을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엘리야 죽이겠다고 아주 일을 갑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열심히 특심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랬는데 바뀐 성경에는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남과 다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본문에 보면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말씀 못 전하게 대적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제 나는 너희와 상관없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나는 너와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너 나와 상관없다 하나님이 이래버리시면 참 변합니다. 내가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해도 하나님 너 내 거야 이렇게 돼야지, 너 나와 상관없어, 네가 뭐 나와 무슨 상관, 이렇게 되면요 이거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큰 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냐면 그 회당 옆에 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곳이 전도의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핍박하고 비방할 때 열심히 없었다면 에이 안 하고 말지 뭐, 내가 안 하면 나도 편하지. 주일도 똑같거든요.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왜 내가 욕먹고 이것을 왜 해? 안 하면 되지. 열심히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멀쩡한 밥 먹고 남한테 욕을 먹어? 주의 일 한다고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유익 들어오는 거 아닌데. 여러분,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떠한 많은 장애물들, 방해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은 주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일과 주의 일이 힘든 게, 세상 일은 일하면 일을 대가를 주잖아요. 근데 그 대가를 물질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눈앞에 보이니까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처럼 물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줄 수도 있겠지만 당장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한 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도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얘기하고 방해하고 자꾸 비방하면 안 와버리거든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주의 일이. 여러분이 하는 그 주의 일은 하늘에 반드시 상급이 쌓아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열심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환상적인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깜짝 놀라죠? 자, 그 길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를 3년 동안 합니다.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환상과 계시를 고린도후서 12장 초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판타스틱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 개인적으로 무슨 뜻이 있는지를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알려주시고 계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제발 좀 알아달라고 지금 몸이 안달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은 그런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그냥 무심코 넘어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뜻이 이거야 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환상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말씀, 예배, 찬양.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 살던 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러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놓고 힘이 들 때, 위급할 때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찾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환상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이상인 거죠. 이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내 인생이 내 삶이 낭떠러지 끝까지 밀려가가지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지도 모르겠고 도무지 살 길도 살 방법도 아무것도 없을 때에 내가 너에게 뜻을 갖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 말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게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이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갖고 있다라고 그 확신이 딱 쓰면 여러분 못 먹어도 기운이 나고요, 태풍 같은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왜 자꾸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과 계시와 다른 기타 많은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를 제발 좀 여세요.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자꾸 안테나를 맞추세요. 세상 일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 일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전파를 놓치지 마시고 귀를 열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런거나 이런 확신이 올 때에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